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허락하시어 오늘 하루에 힘되게 하시고, 이 만나로 인하여 또 살아가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우리 스카이프로 넣어드리는 분들 전화가 지금 좀 끊어져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서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6절에 유명한 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들이 귀한 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 진정한 참 믿음과 신앙을 줄 수 있고 또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보다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한 형제들이며 한 식구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유명한 자들이라고 지목된 그러한 분들이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은 사실 인간적 교제 외에는 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바울의 복음이 충족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원래 12사도들에게 그 말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진리를 바울에게도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진리를 누구에게나 주님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출한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사도들이 깨닫고 전파하였던 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바울의 복음에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되고 또한 확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한 복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의 복음이 아닐 때 바로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같은 복음, 예수님 중심적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한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이 귀한 같은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 컴파스 선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개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정성훈 선교사 그 말씀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스스로와 또 우리 컴파스 팀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8절과 9절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 내게 역사하사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요. 이 역사라는 말을 찾아보니 이 말 뜻은 안에서 일하시다, 살아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역의 일을 하는 분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한 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맞춰 나갈 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트너십을 맞추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성향과 성품의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동역자로서의 호흡을 맞추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어떠함을 보고서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잘 맞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사역을 주신 분, 또 사명을 보내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파트너십을 맞출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명의 핵심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성공을 기쁘게 여긴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정말 선봉에 나서서 주님의 사역을 하였는데,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지내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고 온 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이 사도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역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나 자신을 세우고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월감이나 열등감 둘 중 하나를 갖게 되었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제자들의 사역에는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컴파스 10명의 선교사들도 캘리포니아 팀과 뉴욕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팀에 사역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기쁘다는 마음이 있었던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알 수 없는 압박감 또한 들었던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역을 기뻐하고 응원하면서 열심히 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와 다짐이 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컴파스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동부에는 우리 뉴욕 중앙에서, 서부에는 또 저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5명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사역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처럼 아주 은혜롭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접근해 나가는 고백을 통해서, 사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런 의식, 그런 정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안에서도 서로 비교되고 또 비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입장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자칫 긍정적이지 아니하게 또 좌절감과 낙담과 비판과 또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당시 사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1사도는 기득권자들이고 이미 지도자로서 확고히 서 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아주 미묘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는, 우리는 이 상호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떻다, 어느 교회는 어떤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뭐 이런 식의, 이건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평가나 상대적 비교가 아닌 절대적 평가와 절대적 비교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 평가 중에는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 평가 속에서 평가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요. 자, 또 오늘 우리 김진만 선교사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파스 선교사 김진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6, 7, 8절을 보면서 은혜를 느꼈는데요.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하고 성경절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고 7절에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저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교인이 아닌 분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또 지금 저희 또 이곳 어제 대학 사역을 나가면서 한 번 또 느낀 것이 있는데, 조금 저도 모르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조금 더 좋은 말씀을 전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그런 거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듯이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저희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저희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제일 한국인, 외국인 그런 걸 가리지 말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처럼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사도행전이나 그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이나 다른 사도들의 사명이 같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뉴욕 조항의 성도들의 사명이나 우리 컴파스의 사명이 다르지 않음을 또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 복음,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가? 본선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도 또 선교사로 1년간 봉사하는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설레임과 사명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귀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교제의 악수, 협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징들이 있고 특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란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결정체로 결정되어진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라면서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두 대학에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선교 사역들을 이루면서 많은 영혼들을 접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마음의 이 울림과 느낌 또 결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과 같은 사명을 이루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한 번 정도 소개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정성원 선교사. 네, 저희는 오전에는 저희 교회와 가까운 근처에 있는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college 또 오후에는 NYU에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어떤 말을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레이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보다가 또 한 장소 한 장소를 보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 저희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학교에서 저희를 만나서 꼭 이끌고 싶은 주님의 영혼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예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애타게 이끌기 원하는 마음, 또 정말 접촉하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안 해보던 일을 하던 가운데 조금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어도 때로는 정말 못하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한 사람당 한 명씩은 다 접촉하게 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후에 만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간 NYU에서 사역에 있어서는 오전에보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사역의 방향을 나가야 할지 계획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각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젊은이들의 현황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면서 친구로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더욱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컨셉도 잡게 되었고 또 NIU에서는 2명의 사람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만날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사들이 초대교회 서울과 서울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맨 땅에다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광야와 같은 아주 전혀 정말 창조 때의 그 공허함처럼 어둠과 공허함이 가득한 것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참 무에서 유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이러한 이 일은 선교사들만이 사실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협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저 무한광대한 유럽 벌판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아갔을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들에 그야말로 경험도 없고 또한 거기에 어떤 배경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때 영혼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께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역사입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오늘도 우리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황무지로 나갈 것입니다. 내던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분명히 성령께서 미리 함께 하셨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결심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미리 준비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조항의 모든 성도들, 뉴욕 인근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한국에서 온 우리 2기의 청년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중앙의 청년들에게 바로
그런 영적 경험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작은 그루터기,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정보들을 줘서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작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통해서 더